안녕하세요. 세상의 나그네 오목사입니다. 오늘은 이 국교화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국교화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콘스탄틴 대제 그리고 테오도시 황제입니다. 먼저 이 콘스탄틴 대제를 보시겠습니다. 305년에 이 아우구스투스들인 디오클레티안과 막시미안이 물러났습니다. 그러자 308년에서 310년 사이 이 아우구스투스 갈레리우스와 이 시저 막시미누스 다자가 동방을 통치했습니다. 서방은 리키누스, 콘스탄틴 그리고 막센티우스가 다스렸습니다. 콘스탄틴은 306년 이 고을 스페인 그리고 영국을 포함하는 이 서방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. 311년 이 갈레리우스가 죽자 막시미누스는 이 동방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. 콘스탄틴은 리키니우스와 연합하여 이 막센티우스를 312년 이 로마 근교의 밀비안 다리에서 격파했죠. 막센티우스는 제2차 사두 정치에서 서방의 시저요 찬탈자였던 잔인한 박해자였습니다. 유세비우스의 이 콘스탄틴 생애에 따르면 이 전쟁에서 이 콘스탄틴은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. 전쟁 전날 밤 그는 꿈속에서 헬라어 그리스도의 앞에 두 글자들과 이 기호로 승계할 것이다 라는 말을 보았다고 합니다. 그와 그의 군사들은 이 문장을 몸에 달았으며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. 이어서 그는 313년 동방의 시저 막시미누스를 격파한 이 동방의 새 황제 리키니우스와 박해의 종결에 합의했습니다. 313년 공동으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 자유를 부여한 것입니다. 그러나 이 동방에서 리키니우스는 밀라노 칙령을 무시했습니다. 306년부터 계속된 철저한 투쟁 이후 324년 콘스탄틴은 리키니우스를 격파하고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. 어떻든 이 323년까지 이 교회는 박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교회는 이 박해 시에도 황제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콘스탄틴은 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기독교를 뿌리 뽑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. 자기 이전의 이 황제들의 이 억압 정책이 실패했음을 간파했던 것입니다. 그의 기독교에 대한 정책은 이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이었습니다. 기독교를 무력으로 박멸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고 이 제국에서 가장 잘 조직되고 훈련된 교회를 제국의 연합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고 생각했습니다. 그의 모친 헬레나는 기독교인이었으며 그의 아버지는 303년 디오클레티안의 칙령을 집행하기를 거부하고 관용 정책을 펴기도 했습니다. 부친을 계승하여 이 서방의 통치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자 이 콘스탄틴은 동방의 통치자들인 이 갈레리우스 및 리키니우스와 연합하여 311년 기독교에 대해 제한된 관용 조치를 취했습니다.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다면 기독교인들의 집회가 허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나아가 기독교의 이 법의 보호를 보장했습니다. 이는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의 하나로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. 법적인 신분을 획득한 기독교는 더 이상 생존에 급급한 이 소종파가 아니었습니다. 과거에는 이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만이 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 박해가 종식되자 이방 종교의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이 특혜를 누리기 위해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. 기독교가 보편적인 종교가 되자 기독교는
세속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. 회심으로부터 324년 리키니우스를 격파할 때까지 콘스탄틴은 다른 종교들에게까지 이 종교적 관용을 허용했으며 기독교에 대해 이 제한된 호의를 보였습니다. 그러나 324년부터 330년까지 그는 이방 종교들에 대해 박해를 가했습니다. 그는 군목제도를 도입했으며 행정요직에 기독교인들을 앉혔습니다. 감독들에게 이 사법적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. 그는 이 330년 콘스탄티노플에 새로운 기독교적 수도를 건설했습니다. 권력의 중심을 동방으로 이전하려고 했던 이 디오클레티안의 구상은 콘스탄틴 황제가 동로마로 수도를 이전함으로써 완성된 것입니다. 그는 디오클레티안이 게시했던 이 행정적, 군사적 개혁을 계속 추진했습니다. 나중에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했으며 이제 이 교도는 이 국가 반역의죄에 해당했습니다. 콘스탄틴 테오도시우스 그리고 저스티니안 황제 때에 교회법이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. 백여사 줄리안의 짧은 통치 시간을 제외하고 이 황제들은 감독들의 감독, 보편적 감독들로 자처했습니다. 콘스탄틴의 회심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, 그가 밀비안 다리 전투 이전에 회심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. 어떻든 기독교인들은 이 콘스탄틴의 종교적 관용 정책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했습니다. 교회사의 아버지 유세비우스는 새로운 비잔틴 정치 이데올로기를 창안하기 위해 기독교의 이데올로기와 이 시적인 왕권이라는 이 헬레니즘적 개념들을 적절하게 결합시켰습니다. 그는 황제를 새로운 다윗으로, 기독교 제국을 메시아 왕국으로, 성묘교회를 새 예루살렘으로 격찬했습니다. 유세비우스는 이 황제가 구속사의 구조를 아브라함, 모세, 그리스도에서 아브라함, 그리스도, 콘스탄틴으로 재구축했다고 보았습니다. 유세비우스는 이 세상 왕국들이 이제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는 이 콘스탄틴을 사도들과 같은 인물로 지칭했으며 황제 자신은 13번째의 사도로, 교회 밖의 감독으로 자처했습니다. 나중 그는 동방교회에서 성인으로 시성되기도 했습니다. 콘스탄틴의 때까지 이 기독교인의 수는 인구의 10분의 1을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. 콘스탄틴의 권위는 이 세속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. 그의 보편적 권위는 이 국가에만 아니라 이 교회에까지 미쳤습니다. 그는 과거 이방 종교의 이 대제사장의 칭호인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지녔던 이 이방 황제들과 마찬가지로 종교를 국사의 일부로 간주하면서 이 타이틀을 계속 보류했습니다. 이러한 사실은 그가 때로는 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도나투스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며, 그리고 제1차 보편적 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 아리우스주의를 다루려고 한 사실들에서 잘 드러납니다. 황제는 이 제국 전역에 정통 신앙이 시행되고 신하들이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감독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. 황제가 이 신앙의 파수꾼으로서 왕과 사제가 된 것입니다. 이제 기독교는 합법적인 종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의 국교의 위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. 그의 만년인 336년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통치 30주년 기념식에서 유세비우스는
한 하나님, 한 말씀, 한 구세주, 한 황제로 이루어진 신적인 질서를 설파했습니다. 여기서 황제의 역할은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지식과 사랑을 해석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. 유세비우스의 찬사는 수세기 동안 동방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이해하는 이상적인 규범이 되었습니다.